감사합니다. 화요일 날 모이시다가 저 때문에 수요일 모여주셔서 감사한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름이 바뀌지 않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3일차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오늘 조금 다시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3일차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그 구절을 해석하거나 묵상하고 그럴 때 이제 더 분명하게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애매하게 남겨둔 것이 사실은 3일째.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신앙생활 하면서 좀 알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 공부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어쨌든 3일체는 어렵다고 여겨지지만 사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 사도신조에 이 틀 자체가 3일체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3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도신경을 수만 번 외워도 이 사도신경 안에서 고백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3일체 하나님이다를 인지하시거나 발견하셨다면 대단한 발견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3일체 신학을 공부하면서 한참 후에야 사도신경 안에 이게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찬송가, 우리가 찬양하는 찬송가도 특히 3장, 4장, 7장을 2세기부터 즉 100년대부터 초대교회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예요. 음악, 뮤직 자체는 이제 나중에 다른 작곡가들이 했고 아마 2세기쯤에 영창으로 불렀겠죠. 그렇지만 그 가사가 2000년 된 가사인데 그 다음에 성부를 하나님으로, 성자를 하나님으로, 성령을 하나님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렸다는 사실. 당시에는 3일체는 단어가 없었겠죠. 3일체 교리는 4세기에 공의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는 뒤에 있지만 그러나 이미 1세기부터 2세기부터 하나님을 즉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3일체라는 단어는 아직 없었고 3일체 교리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던 하나님은 3일체적으로 뭔가 믿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저희가 주일날 예배 때 3장, 4장, 7장 송명을 할 때 더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외에도 특히 오늘날 20세기 세계적으로 시대적으로 고난의 시대였고 또 한국도 마찬가지였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각 개인 성도님들의 삶 자체가 얼마나 많은 고난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 하나님 왜 그래요?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 정말 어디 계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묵상하고 갈 때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엘리 위젤의 책이나 신학자, 독일의 신학자 위리겐 몰트만의 책에서 또는 이제 소설이고 영화지만 오두막이라는 이런 개인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따지고 분노했지만 또 소설이고 이제 영화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해보니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알고 계시고 눈물을 모으시고 그만큼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소설과 영화에서 그리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하여튼 요 소설도 그래서 이제 더더욱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이 가사 구절이 의미가 있는 것은 단순히 내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럴 수 있는 주님은 그런 주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고난을 겪으시고 그래서 아픔을 느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이제 깊은 묵상이 담긴 가사다. 왜냐하면 하스베반 선교사님이 이 가사를 작사할 때 독일에서 한국 오는 비행기 안에서 몰트만의 책에 관한 신문 기사를 보고 묵상을 하면서
작사되면 이건 이제 어떤 그쪽 활동하는 분들에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사도 어떻게 보면 그 단순한 가사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인데 긍휼, 컴패션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고난을 느끼다는 거죠. 함께 고난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또한 패션, 고난을 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도 그런 모습이고 또 신약의 예수님 그리고 교회 시대의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그 기본적인 것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을 오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하늘이여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미워하셨으니 그의 고난을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오직 시온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정성된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께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보면 긍휼히 여기시다라는 말의 뿌리가 히브리어로 라함임인데요. 그 어근이 레헴인데 레헴의 1차적인 의미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자궁에서 태아하고 느끼는 그 원초적인 긍휼이잖아요. 아기 그 태아에서 느끼는 걸 함께 느끼시는 그 마음, 그 느낌, 그것이 이제 긍휼자비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데 이 단어가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마치 어머니가 태아의 자궁 안에 있는 태아와 함께 느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도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저는 이제 출애굽 3장부터 위대한 역사가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대한 역사, 강력한 역사의 밑바탕의 동기는 출애굽기 2장의 마지막에 있는 그 부분인데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히브리 노예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면서 함께 느끼시는 그런 하나님, 컴패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위대한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런 구약의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십자가에서의 죽음도 고난과 컴패션이지만 지상에서의 모든 공생의 사역들도 컴패션의 사역이었다. 그 예로 이제 36절,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무리, 많은 사람들, 백성을 보시며 불쌍히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compassion on them, 그들에 대해서 compassion, 그 함께 느끼는 마음을 가지셔가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기죠. 또는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이런 귀한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이 공생의 사역의 기초도 컴패션, 패션과 컴패션이고, 그것이 클라이맥스가 십자가의 고난이고, 이렇게 이제 본다면 이런 구절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성령은 그러면 당연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성령의 명칭이 또 다른 보혜사잖아요.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부름을 받고 파라, 옆에, 우리 옆에 와서 클레토스, 도와주시는 분. 요걸 이제 번역을 해서 보혜사라고 하는데요. 단어는 딱딱하지만 와서 도와주는 방식에 따라서 위로해주면 위로자, 상담해주면 상담자, 내가 말할 수 없으니까 대신 말해주면 대언자, 법정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면 변호자, 변호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와 함께 느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이런 관점에서 이제 더 보니까 27절에 성령의 간절한 기도는 또한 성부 하나님 뜻대로, 또 이 기도에는 3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신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함께 느끼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성도를 위한 기도가 더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9절 39절에 보면 아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더 강력한 선언이 나올 수가 있고 확신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주의 말씀은 삼일체에 대해서 조금 교회 현장에서는 신학교도 여전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어려우니까 공부하지 마라. 그냥 믿어. 이런 테만 이제 해왔었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알고 싶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공부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알면서 더 풍성해진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이제 삼일체를 얘기할 거냐 하면서 아까 이제 사도신경 말씀드리고 찬송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의 고난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나아가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특히 이제 우리가 삶의 각자 다 고난과 고통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겠지만 더 깊이 갔을 때 만나는 하나님 바로 삼일체 하나님.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컴패션의 하나님이고 컴패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패션은 이제 고난,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컴은 함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신데 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어떻게 보면 긍휼하신 면에서는 일치를 이루신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만 봐도 어떻게 보면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또 초대교회에서의 성령, 어떻게 보면 구약부터 내려온 한 분 하나님의 전통이지만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모순절 성령 체험을 경험하면서 한 분 하나님이라고는 하긴 하는데 예수님도 또 성령님도 경험하고 나니까 그러면 이게 세 신들인 삼신이냐 삼신론이냐 그건 또 아니라고 하고 한 분 하나님인데 내적으로 뭔가 구별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마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자신들에게는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예수님 만나고 좋아서 따라다니고 믿었고 예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1세기 지나고 2세기 지나면서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한 분 하나님이라면서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이거 자칫하면 삼신 아니냐? 다신론 아니냐? 이런 질문이라든지 또 그렇게 가려고 하는 약간 이단적인 경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한 분 하나시지만 한 개 하나님은 아니고 그렇다고 또 삼신은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내적으로 구별되어 있으시지만 또 일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방식의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고 믿고 고백하고 온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돼서 2세기 끝부분에 가면은 이제 교부 신학자, 당대의 목회자 신학자들이 삼일체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니까 기존의 언어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로는 트리아스, 라틴어로는 트리니타스라는 이 단어를 만들어내서 2세기 말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지나고 4세기 325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동안은 정치적으로 전 세계 당대 로마 제국의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총회, 공의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각되면 뭐 핍박당하고 수교당할 수가 있는 거니까 몰래 숨어서 예배드린 그런 때였죠. 그러나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325년에 이제 교단 총회처럼 그 전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서 공회를 열고 우리가 믿는 바를 얘기하자 하면서 나온 게 니케아 신경이고, 그 안에 핵심이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다. 요걸 결정하면서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기독론과 삼일체론이 확정이 되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이전에도 이미 교회 전통 안에, 예배 안에, 실천 안에 이제 삼일체 하나님 담겨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성경 구절, 어떤 구절에서는 이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삼일체적으로 잘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구절을 몇 개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요 한두 구절만 보고 삼일체다 굳이 너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어떻게 보면 이제 1회부터 드라마로 친다면 드라마 1회부터 66회까지 모든 드라마, 성경의 이 모든 걸 읽었을 때 중심 인물은, 메인 캐릭터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데 삼일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구절들을 봤을 때는 더더욱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삼일체적으로 잘 반영되어 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이제 가시면 좋겠고, 단지 한두 구절만 보고 봐라 삼일체의 증거다, 프루프 텍스트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닌데 너무 협소한 관점이니까 넓은 관점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한국교회 설교는 대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기 전에 출정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강력하게 아들에게 권능, 예수님에게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마치 출정식을 멋있게 오프닝 하신 거다. 이런 이제 설교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때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강력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공생이 시작하는데 더 힘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여기는 비둘기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질문이었거든요. 아니 예수님의 세례에 성령이 오시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예수님 공생애를 더 강력하게 하실 수 있는데 왜 비둘기 모습이지? 이제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면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제가 발견한 거는, 비둘기 같이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비둘기 모습 온유함이죠. 근데 온유함의 모습의 핵심은 연약하다, 힘이 없다가 아니라, 성경에서의 온유함은 예수님 말씀처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내게로 오라 이거니까, 성경에서 온유함은 포용한다. 어떤 철저한, 나와 철저히 다른 죄인까지도 포용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초대하시잖아요. 저는 이게 예수님의 온유, 가르쳐 주신 온유함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그러는데, 그 모습이 왜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나타났냐? 온유함의 모습을 상징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하시는 그 사역은 바로 온유함의 사역이다. 그 온유함의 사역의 핵심 뭐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찾아가시잖아요. 연약한 자들 찾아가시잖아요. 그들을 다 불러주시고 위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사역을, 특히 죄인, 하나님의 거룩하심하고 철저히 다른 죄인까지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이러실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세례 때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온 성령이 바로 알려준 거고요. 자, 그럴 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그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하는 목소리의 내용을 보니 내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인데,
이 목소리가 예수님에게도 하신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하신 건데, 근데 이 예수님에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온유한 사역을 통해서 죄인을 불러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전달되고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고 할 때 또 오늘 들려주신 하늘의 목소리, 하늘의 소리가 우리에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메시지가 예수님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지는 메시지다. 저는 이제 삼일체 관점에서 보니까 이 구절이 이렇게 해석하면 훨씬 더 풍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묵상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지상명령을 주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베푸라. 여기도 보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성부와 성자 성령이 세 다른 신들, 삼신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가 엄밀하게 말하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 다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들로 해서 복수형이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말은 단수 복수가 그렇게 명쾌하지 않고 애매합니다. 그러나 영어라든지 라틴어라든지 그리스어라든지 이런 부분 명사가 단수로 쓰냐 복수로 쓰냐에 대한 의미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이거 이름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셋수로 구별되지만 그러나 하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말씀 안에는 바로 그런 점에 하나님은 바로 한 분이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시지만 삼신은 아니고 이런 이제 뭔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배라든지 축도라든지 이런 구절을 이제 묵상해 보면 특히 축도는 우리가 이제 예배 때 끝날 때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원형이 이제 여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통은 이제 코이노니아, 교제하심이죠. 근데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나온 구절에서 가운데 하나님은 성부라는 말은 없지만 이건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제 축도라는 말이 베네딕션이잖아요. 베네는 좋은이란 뜻이고 딕션은 말하다, 좋게 말하는 겁니다. 베네라는 말 옛날에 카페 베네가 이렇게 많았었는데 카페 베네. 요의 형용사는 이제 보너스, 명사의 보너스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부사 형태가 베네, 좋게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좋게 말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원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좋게 말하는 거죠. 축복할 때, 축도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코이노니아 하심의 사귐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어떤 축복이고 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베네딕션, 축도의 기원이 되고 오늘날 예배 끝날 때 목사님들이 하는 축도문의 원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 할 때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이 분명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러면 한 분 하나님 전통이긴 하지만 구약에도 이런 모습이 없냐?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구약이 단순히 한 분 하나님이다 해서 한 개 하나님은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내적 구별들을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이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엘로힘 생각하면 저는 자꾸 옛날 찬양 하셨던 소리 엘 생각이 나는데 엘이 하나님이라는 단수예요.
요건 복수형이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봐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엘로힘 히브리어가 복수형이다. 그러니까 삼일체 증거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 문법을 공부해 보니 또 고대 근동 지역의 언어와 역사를 문화를 공부해 보니 그 지역에서는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문법적인 표현. 그러니까 신들 복수형으로 표현할 때 그거는 이제 꼭 삼일체라서가 아니라 신은 우리보다도 엄청나게 존엄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꼭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유대교 하나님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신의 이름 복수형으로 표현해서 인간보다도 존엄하신 신의 그거를 표현하는 문법적인 표현이더라. 이게 이제 현대 히브리어 문법이나 구약을 연구한 사람들의 발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방식의 문법을 뭐라 그러냐면 디바인 머제스티 플로럴, 신적인 위엄의 복수형의 문법적인 표현이니까 요거 가지고 삼일체다 요렇게는 얘기 이제는 안 합니다. 근데 요거를 가지고 삼일체 안 한다고 해서 구약의 하나님 삼일체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보면 여기 뭐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이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 안에 보면 하나님의 영도 운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게 성령이죠. 또 이르시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요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되. 그게 이제 신약의 빛으로 보니까 이제 명쾌하게 여기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창조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문법적인 표현이 우리가 만들자 그리고 다스리게 하자, 영어로 보면 렛츠가 되잖아요. 이게 청유형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혼자 계실 때 혼자서 야 만들자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자,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걸로 봐서는 하나님 한 분으로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적으로 뭔가 함께 대화하는 파트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요게 이제 만들자, 다스리자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하고 회의한 거다. 이렇게 해석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저는 삼일체 신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하고 천사하고 급이 같은 거 아닌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하고 회의를 굳이 해가지고 만들자 하실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하고 대화하시면서 근데 요렇게도 해석하는 구약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수의적 표현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꼭 천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삼일체가 담겨 있다. 다만 예수님이 오셔야 성령을 체험해야 더 클리어하게 아는데 구약에는 이것이 담겨져 있는데 당대 시대의 눈으로는 잘 보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이 됩니다. 한 분 하나님 정통이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내적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그러면 삼신은 아니다. 하여튼 삼신이 문제되니까 삼신은 아니다. 알겠는데 한 분 하나님 전통으로 내적으로 성부, 성자 구별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게 삼이 아니고 하나의 유니티, 일치를 이루냐 이런 질문이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논리적인 질문도 많이 나오고 교회에서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옛날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야 질문하지 마 그냥 믿어 이렇게 했다면 저 같으면 그렇게 아마 아이들이 상처받거든요. 그게 아니라 야 너 진짜 스마트하다 너가 논리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지 이렇게 칭찬을 해주기만 해도 좋은데 이제 혼나고 이렇게 보면 상처받고 그럼 삼일체 다시는 안 본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의 설명에서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설명에서 일단 보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건 예수님 말씀입니다. I and the Father are one. 나와 아버지는 구별되지 않아요. 그럼 둘이어야죠. 아버지와 나는, 나와 아버지는 둘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다가 이제 성령은 이제 보통 성부와 성자를 이어서 사랑이라고 보니까 그러면 요걸 조금 더 확장하면 나와 아버지와 성령은 하나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성령의 이제 다른 구절까지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신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게 하나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설명을 사실은 많이 해주셨어요. 오늘 이제 말씀인데요. 14장 10절, 그리고 14장 11절, 이 두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영어로 보면 더 클리어하죠.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s in me.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이런 방식으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걸 좀 더 확장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서로 안에 거하면서 하나를 이루신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을 많이 좀 묵상해 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나름대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반드시 맞는 건 아니죠.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자녀가 특히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가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들에 대한 걱정, 염려, 모든 게 지금 마음이 거기 가 있죠. 그러니까 집에 누워서 잠을 자도 아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새벽기도 나오시잖아요. 네. 자녀가 군대 가면 부모님들이 새벽기도 나오십니다. 왜? 아들을 위해서. 네, 아들 마음이 하면 이제 거기까지 사랑이지만 거기서 확장되면 이제 모든 대한민국의 군인 장병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더 이렇게 믿음이 풍요로워지는데 거기까지만 하시고 왜냐하면 잠을 자기가 참 쉽지 않아요. 아들은 군대에서 어떻게 혹시 사고 날까 이런 생각이 들죠. 딸이 어디 해외에 어학연수나 워킹홀리데이나 어디 뭐 유학 가 있다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은 사실은 거기가 있습니다. 한국하고 그 나라하고 시차가 정반대면 밤에 잠을 못 자요. 네.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초등학교 입학하면 그 초등학교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어도 엄마 눈에는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 보이죠. 아빠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아들이 이제 군 훈련소 가가지고 수백 명이 머리 빡빡 다 밀고 똑같은 훈련복을 입고 있어도 수백 명, 수천 명 있어도 엄마 아빠의 눈에는 내 아들이 어디 있다가 보이죠. 네. 군대에 있고 해외에 있고 할 때 부모의 마음은 사실 자녀와 함께 있는 거다. 저는 이건 이제 심리적인 거죠. 심리적으로 하나인 거죠. 부모와 자녀. 근데 이제 하나님은 단순히 심리적으로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내가 A가 B 안에 B가 A 안에 이게 존재론적으로 서로 안에 있으면서 하나를 이루시는 모습인 거고요. 그런 모습이 현대 삼일체 신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페리코레시스라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어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이 빙 둘러서서 함께 손잡고 춤을 추는 모습. 이게 이제 페리코레시스의 의미고
요 말이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mutual indwelling 뭐 이렇게 해서 상호 내주, 상호 거주. 라틴어로 하면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제 오늘날에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은 셋이지만 구별되지만 세 개 또는 삼신이 아니라 세 신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하나냐?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령 안에 이렇게 서로 상호 내주함으로써 하나를 이루신다. 요게 저는 굉장히 키포인트고 저는 이걸 논리학으로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는 안 합니다. 다만 이제 삼일체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모순이다가 아니고 어떤 논리로 볼 때 하나인 것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했을 때도 만약에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기 있고 아들이 있고 서로 모르다가 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네 하나가 되자 이런 게 아니죠. 내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아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근원적으로는 서로 안에 있으면서 원래 오리지널리 하나이신데 아들이 계시니까 아버지로 구별되시는 거고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들로 구별되어서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서양 논리, 개인주의 논리에서는 A, B, C가 따로 놀다가 야 우리 같이 하나 되자 이런 식으로 자꾸 설명하니까 그거 삼신 아닙니까? 세계 아닙니까?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예수님의 성경에 있는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걸 조금 더 설명해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A, B, C가 이미 하나의 근원적으로 하나의 유니티를 이루고 있고 거기에서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구별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고 삼이 일이 되는 이런 논리적인 문제는 저는 충분히 설명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요. 전 지난 시간하고 오늘 말씀드린 걸 통해서 저는 이제 성경에서 드러난 하나님은 삼일체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냥 턱대고 믿자 이랬을 수도 있고 또는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게 삼일체는 제껴라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말하지 말라라고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제껴라고도 잘못됐고 저는 성경의 말씀을 더 잘 신중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더 깊이 묵상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한 개 하나님도 아니고 세 신들도 아니고 물론 그 사이에 어떤 거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삼일체 하나님을 그려주고 드러내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과 교회와 가정과 또는 사업체와 또 이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할 때 훨씬 더 풍성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 형상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이제 좀 포인트가 가냐면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도 좀 다룰 부분이긴 한데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포인트를 옛날에는 뭐 인간의 이성 아니냐 또는 인간의 문화적 창조력 아니냐 통치권 다스리라 하셨으니까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설명도 많이 그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날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신학을 전개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하자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페리코레아시스 하시면서 상호 관계를 맺으시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한 그때 그 형상의 의미는 삼일체 하나님의 관계성과 공동체성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어 놓으니까 독처하는 것이 안 좋게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하와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든 하와든 남자든 여자든
관계성 안에 살아가는 인간으로 살아가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동료 인간과의 관계, 또 에덴 동산이라는 자연 세계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이고 평화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오늘날의 신학적인 해석은 또 삼일 성부성자 성령의 상호 내주와 같은 아름다운 관계성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다만 이제 인간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요 설명은 이제 밀리오레 오늘 갖고 오신 저 책에 인간론에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와 타락으로 해서 그 관계성이 깨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 따른 것보다 내가 선악의 판단자가 되겠다 해서 선악을 따먹게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상대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제끼니까 돈이 우리의 신이 되어버리고 명예가 우리의 신이 되어버리는 그런 타락의 모습, 관계성이 깨진 모습에 사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동료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니까 어떻게 서로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지배하고 억압하고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우월하고 또 이제 힘이 없다 그러면 비참해지고 이런 관계가 생기고 인간과 에덴 동산인 자연세계 관계가 인간 중심적으로 개발, 착취, 생태 파괴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부서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세계 관계가 깨진 오늘날의 삶을 살고 있는 거라서 삼일째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관계성, 하나님 형상의 관계성을 잘 회복하자는 쪽으로 하고요. 그게 이제 개인의 삶, 신앙의 삶에서도 적용이 되고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이 되고 가정의 공동체도 적용이 되고 학교 공동체도 적용이 되고 사업의 직장의 공동체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점을 좀 얘기하신 분들이 이제 영국의 프레데릭 데니스 모리스는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기독교 운동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삼일체는 인간 삶의 토대고 사회의 토대다. 러시아 종교의 신학자인 페드로프는 삼일체 우리의 소셜 프로그램이다. 또 독일의 신학자 우리가 몰드만 사회적 삼일체, 레오나 보프는 이제 브라질 남미의 신학자인데 삼일체 우리의 참된 사회적 프로그램이다. 지금 이제 미국의 유명한 예일대학교 교수인데 이 사람은 본래 크로아티아, 유고슬라비아의 하나였던 크로아티아 출신인데 독일서 공부하고 미국서 교수 돼가지고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한국에도 여러 번 오는데요. 이 사람 삼일체는 우리의 소셜 비전이다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일체론을 전 더 깊이 공부해 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은 예배와 찬양과 기도, 신앙 고백 삼일체적이죠. 근데 그거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삶, 신앙의 삶, 심지어 우리가 몸담은 사회, 이 세계, 하나님 창조하신 우주 만물 전체에서 삼일체적 비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치인은 아니고 경제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얼마든지 나름대로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삼일체 하나님을 더 잘 공부하는 것이 또 성경을 읽고 삼일체 하나님으로 관점에서 해석해 보는 것이 굉장히 저희는 신학의 교회 삶에 풍성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